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미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학문이 있죠. 수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성현들의 지혜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21세기 최첨단 학문일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단연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오늘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고 좌우에서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경건 말씀을 아침에 보다 보니까 열왕기상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죠. 지혜하면은 솔로몬의 이 재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DNA 검사해가지고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죠. 이 당시에는 이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진짜 엄마를 가려냈죠? 바로 모성애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답을 알려주니까 쉬운 거지. 이거 그 상황에서 그런 지혜는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은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전부 창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비록 창기였지만 이 진짜 엄마는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가 포기하죠. 내 자식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비록 창기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잃지 않은 이 여인처럼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서론에서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보다 인간 창조에 하나님의 정성이 더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천지 창조와 구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사실 하나님에게 힘들다 어렵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천지 창조와 구원 중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할까요? 오늘 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시간상 다 못 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안부를 물으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한번 같이 5절까지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자, 길지만 주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 딱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성자 예수님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셔서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것을 우리를 속량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이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 받아도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가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을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여러분 강아지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쩌다가 보니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9절이 말씀합니다. 그 뜻에 뭐라고요?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뭡니까?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된 구원의 비밀을 다 깨달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기름진 축복들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자,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안경만 쓰고 계신다고 백내장 수술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마음의 눈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시기를, 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원할까요? 뭐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18절 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다는 것도
결코 이게 내 지혜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다고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4절부터 6절을 다시 보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믿은 것 같고 여러분의 발로 걸어서 오신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를 택하신 이걸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어찌 찬양하지 않으리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또 남은 생에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8절 중반부를 계속해서 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아십니까? 자, 이것도 성경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셔도 깨닫지 못하면 나가자마자 또 막 세상에 목매달아서 썩어질 헛된 것들을 위하여 허무한 것을 위하여 인생 다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셔야 그렇지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하셔야 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지금 세상의 기업보다도 주님의 기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 주님의 기업의 그 크고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기업의 풍성함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혹 여러분들 중에 어떤 건강 때문에나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 자, 그런 분들은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죄송하지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 없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앞에서 1장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부르심, 이건 구원받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이라면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20절부터 나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끝! 각자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우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로 비유하시죠. 주님께서.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혈액이 우리 몸 안에서 이게 돌아야지. 이 혈액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은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모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 단체들 공통점이 있죠?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본성을 초월하는 모임이에요. 소속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그냥 신앙을 가진 공동체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는 사람의 뜻, 그 단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교회를 다 짓밟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은 그리스도를 분열시키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비방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 받은 성도의 자세예요. 교회 몸된 지체가 당연히 해야 될 복받는 성도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정말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냥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 그냥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이런 능력, 뭐 이것도 능력이지만 이건 1차원적인 거예요. 사망의 어둠의 권세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죽음 넘어 부활하신 능력, 생명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는 죄의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뭐 다 즐길 수 없잖아요. 또 다 즐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비됐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막 죽고 살고 막 아웅다웅하고 막 이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옛날이죠. 처음에 우리나라 그 레스토랑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그 손 씻으라고 나온 물을 모르고 마셔가지고 배불러가지고 못 먹었다는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요즘도 가끔 코스 요리 나올 때 이게 언제까지 나오는지 모르면 그냥 맛있다고 먹다 보면 나중에 배불러서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뒤에 오는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앞에 것을 절제해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은 절제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고 왜 실망하고 왜 절망하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보지 못해서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고 도울림 없는 방백 의지하다가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W. 타겟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두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두 사람이 같은 병실에 있었습니다. 이 폐암 말기 환자가 이 창가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렇게 창밖을 쳐다봐요. 자, 이 디스크 환자가 볼 때 폐암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참 얼굴이 편안해. 기쁨이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는 폐암 말기 환자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창밖에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트가 띄어져 있고 연인들이 지금 보트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것 같고 또 맞은편의 잔디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디스크 환자가 갑자기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 폐암 환자 얼굴이 저렇게 밝았던 이유가, 기쁨이 있었던 이유가 저렇게 창가에서 좋은 환경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는 지금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자기는 불공평하다. 이런 이제 억울한 생각까지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저 폐암 환자가 빨리 빨리 죽든지 나가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자리를 앉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인데 이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 선생님 부를까 하다가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저 환자가 죽어야 내가 저 자리 갈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그대로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옆 침대가 너무 조용해졌어요. 폐암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병원 측에서 병실을 옮기겠냐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아닙니다. 저는 이 방이 좋습니다. 대신 저 창가로 옮겨주세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침대를 옮기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서 침대를 붙들고 창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창가를 딱 보는 순간 놀랍게도 그 창밖에 펼쳐진 풍경은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바로 콘크리트의 담벼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폐암 환자의 기쁨이 결코 그가 바라보는 환경,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회색의 그 콘크리트 담벼락을 보면서도 그는 그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라 선택일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선택은 능력이에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 믿음의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너무 허황된 꿈을 많이 가져서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나 누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룹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잘해서 용돈 줍니까? 자녀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기업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